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24년 주제 표가 저쪽에 오른쪽을 보죠. 같이 함께 해봐요. 시작. 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네, 우리는 위드 가스펠이 돼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요.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요, 요즘 내가 이렇게 오늘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걸 조금씩 꼬무작 해요. 발을 주물러 준다거나 뭐 일단 일종의 아부입니다. 잘 보이려고. 그리고 뭐 발톱을 깎아 준다거나, 아멘 안 하세요. 발톱을 깎아 준다거나, 다리를 주물러 준다거나, 할렐루야. 그다음에 이렇게 머리가 아프니까 제가 이 마사지를 못 해요. 근데 자꾸 주물러 주려니까 제가 또 이게 요령이 없잖아요. 저는 얼마나 힘드는지 아세요? 근데 본인은 전혀 거기에 대한 기대 효과가 없어요. 그래도 야단 맞아가면서 묵묵히. 왜 이러는지 아세요? 함께 살려고요.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려면 때로는 예수님 목도 좀 주물러 드리고 발톱도 좀 깎아 드리고,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다리도 좀 주물러 드리고, 할렐루야, 등도 이렇게 좀 두드려 드리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같이 살죠. 부부가 같이 사는데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아멘이십니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려고 하면요,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돼. 예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그죠? 알아야 거기에 맞는 걸 우리가 해줄 수 있잖아요. 모르면 아무리 해다 줘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순두부찌개입니다. 고기도 아니요, 그냥 순두부찌개가 좋아요. 근데 식당 가서 순두부찌개 말고 김선실이가 해주는 순두부찌개예요. 근데 안 해줘요. 저는 별로 안 먹는 걸 자꾸 뭘 해줘요. 근데 화는 못 내요. 왜요? 쫓겨날까 봐. 화를 못 내고 그냥 먹기는 먹습니다.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알아야 함께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 나하고 같이 가고 싶냐? 너 복음으로 산다며. 그지? 그러면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 그래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 그래요. 여기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라고 되어 있어요. 패턴을 따라가지 마. 이 세상 패턴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럼 도대체 뭐냐고요? 원래 코스모스인데 세상은. 근데 이게 그 세상이 아닙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은요, 세상 정신으로서의 세상이에요. 세상 정신으로 세상이란 뭐냐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조 또는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래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세상의 주인은 누군지 아세요? 마귀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는 사실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세상에 나가서 이 깊은 내용의 설교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중에 뭘 어렵게 해가지고, 안 그래도 머리 아파가지고 막 지금 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벌써부터 잠자리를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지나가겠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이 코스모스, 이 피조물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세상 정신으로서의 세상인데, 이게 뭐냐? 바벨탑을 쌓았던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고 싶고, 그리고 힘을 길러서, 힘을 길러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그 정신이 지금 세상 정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지나가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7절에 뭐라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아침에 설교가 뭐예요? 선한 일이 뭐라고요?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선한 거예요.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했다, 착한 일을 했다, 착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이게 이 패턴이란 말이, 패턴이 이 시대의 패턴, 이 세상의 패턴이 뭡니까?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패턴이 바로 세상 정신이에요. 패턴은 모양, 무늬, 양식, 모양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정신으로서의 우리가 보아야 되는 저 세상은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지구본에 있는 그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을 움직이는 형식요, 이 시대 정신 말입니다. 그거를 세상 정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대적하는 적대 세력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총괄하는, 이번에 깜짝 놀랄 일이 이탈리아에 있는 어느 성당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게 뭐냐니까 아기 예수, 성탄절에 아기 예수 이렇게 말구에 누워 있으면 옆에 누가 서 있어야 돼요? 요셉하고 마리아가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웬 여자 둘이가 서 있는 거야?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게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사제가 거기 주교가 동성애를 이렇게 찬성하는 분이래요. 그래서 여자 두 분이 마주보고 서 있는 거야. 이탈리아 난리가 났어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더 격렬하게 진행되어 갈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 아닙니까? 감리교 모 목사님이 계속 그거 동성애 하다가 출교당했어요, 이번에.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 이 세상을 뭐 하지 마라? 본받지 마라. 본받지 않아야 돼요. 본받으면 큰일 난다. 컨폼입니다. Do not copy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피하지 말아라고요. 이 시스케마조란 말은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도 저 사람들하고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순응한다는 말입니다.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NLT 성경에는 영어로 뭐라고 되니까 Don't copy the behavior and custom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 그들의 양식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생각 없이 세상 풍습을 따라가면 큰일 난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이 시대의 정신, 사상,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세상 것들을 카피하고 그거를 순응하고 그걸 따라가려는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세상에서, 방금 말하는 그 세상에서, 세상 정신이 판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몸 찢어 죽여가면서 우리를 구원해낸 거예요. 구해낸 걸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은 그쪽에서 나왔으니까 그쪽 거 사랑하라,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그 세상 정신을 따라가고 싶고 본받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냐? 뭐 할까 싶어서요? 따라갈까 싶어서, 순응할까 싶어서, 물들까 싶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사이의 관계를 끊을 것이고 결국은 다른 신을 섬기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같이 한번 해봐요. 성도가 세상을 본받는 거.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간다니까요. 오늘 날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고 하면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게 가인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이름 내고 그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그 생각이 저와 여러분 속에 흐르고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요? 로마서 기자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뭐라고요? 따라가지 말으라고. 사도 요한도 세상을 따라가지 말으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 정신을 본받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2023년을 바라보면서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이미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뭐 됐다? 지나갔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면 돼요. 결단하시고 오늘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근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기뻐하시고 춤추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어떤 세상 유혹 속에 흔들리지 않고 그 유혹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예수님을 닮으면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돼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신 그분, 혈육의 모양을 가지시고 나타나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그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 사랑하신 그분을 따라 낮아지면 돼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양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을 닮아가는 게 겸손이고, 그걸 닮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 정신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 낮은 자의 모습이 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과 함께 살아가려면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받아야 된다. 오늘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변화는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뭘 새롭게 함으로요? 마음. 너희 몸을, 1절에서 이 마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네 몸을 뭘로 드리라? 산제사. 몸은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 몸은요, 이거 사락스라 그래요. 플래시. 근데 여기 나오는 몸의 헬라어는 소마입니다. 소마인데요. 소마는 뭐냐? 우리 몸 전 인격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게 고기 덩어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내 전 인격을, 내 전부를 산 제물로 드리란 말은, 제물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여서 껍데기를 벗기고 각을 떠서 불에 태우는 게 그게 제물인데, 이 제물은 살아있네? 왜 살아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살았다는 말이 뭔 말일까? 삶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그게 뒤에 뭘로 나오냐? 영적 제사.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육체를 포함한 인격 전체의 이 소마, 이 말이 뭐냐?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으라 할 때 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거는 내 사고방식, 세계관, 전 인격을 나타내는 게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드리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 솔직히 이거 세상 정신이네, 이거 세상에서 온 거네, 이런 거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나도 모르게 못하고 그냥 살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모르고 무의식 속에서 자꾸 이게 이렇게 침착되고 있단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이 의식의 세계부터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지배되는 그까지도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까지 자라가야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뭐냐? 무의식까지 지배하는 그 마음이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세계관인 거죠. 세계관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뭡니까? 사도는 우리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전 인격을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 무슨 말입니까? 생활로 드리는 제사, 모든 인격을 드리는 제사, 이게 영적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 뜻대로 우리가 살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예배는 뭐냐? 삶으로서 예배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 삶의 모든 가치, 내 삶의 모든 의미를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께 두고 그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 그게 뭐냐?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요. 그게 영적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서 뭐 하려고요?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요. 그게 선한 거라고요. 여러분이 계획 세우고 2024년 많은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 악한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어떤 사람이 말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야, 너무 좋은 플랜이야. 야, 굿이다. 그런데 누가 없다고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공중거세 잡은 자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대충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제대로 된 그리스도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내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뭐라고요? 세계관요, 사고방식요, 관점요, 라이프 스타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선택하는 습관들을 다 모아가지고 뭐라 그런다고요? 마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예수쟁이 하면은 이 마음의 변화에 뭘 걸어? 모든 걸 건다. 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안 돼요. 우리는요, 예수 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생각은요 너무나 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면은 세상과 똑같은 모습의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변화예요. 변화됐다. 변화됐다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 반투명의 형체로 변화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완전한 변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는 내 성품, 내 행동, 내 가치관의 완전한 변화, 이 변화를 성경은 요구한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목표예요. 그 목표를 가지고 24년 한 해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셔도 좋아요. 어떤 계획을 세우셔도 좋아요. 어떤 행동을 하셔도 좋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뜻인가 물어보세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너에게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변화는요, 급진적인 변화와 지속적인 변화가 있어요. 급진적인 변화는 뭐냐? 라오디게아 교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왜 자꾸 문 바깥에서 라오디게아를 이렇게 막 문을 두드립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야 이거 냄새난다, 토하여 내치겠다, 구토나는 교회다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도록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뭐가 없었다고? 변화가 없는 거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는 그 뭡니까? 이게 단호한 따름이라니까. 그게 변화예요. 두 번째로 뭐냐?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한번 내가 예수를 믿고 그래 나 이제부터 예수 믿을 거야, 나 이제 옛날 안 들어가, 이게 변화예요. 또 한 가지는 그 변화가 있거나 또 변화가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아이들이 태어나 자라는 거라니까요. 점진적인 변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났더니 파라다이스가 펼쳐진 게 아니라 오히려 기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따라가는 거라고요. 오늘 그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 그래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가야 세계관을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게 세계관의 변화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다, 시간 많이 걸린다. 어떻게 걸리냐? 같이 해봐요. 평생을 통해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는 변화될 거야.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해서 변화된 건 맞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기근이 오든지 뭐 어려움이 오든지 말든지 계속 변화되어 가셔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소극적으로는 이 세상 정신이 가득한, 높아지고 싶고 이름을 내고 싶고 힘을 키워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그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적극적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내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사람,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기 부인합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뭡니까? 내 이름 석자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나 못 살겠어, 존심 상해서 더러워 죽겠다, 저기 뭔데 나를 젖다오가 나를 이렇게 하냐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에서 잠 못 자면서 배 걸고 그만 못 사는 거야. 나를 무시했다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솔직히 변화를 받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내 전인격이 변하지 않으면요, 내 생각이, 가치관이, 사고방식이,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쁘다고 해도 화내더만 거짓말인가 싶어갖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진다는 게 아무나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의 핵심은요, 내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관점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 변화가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이 안 바뀌어. 난 맨날 한다는 소리가 옛날에 이랬어. 안 바뀌어. 내 마음이, 전 인격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요, 무슨 전쟁이냐? 가치관, 세계관의 전쟁이에요. 사탄은, 온천하를 꿰는 자인 사탄은 지금도 우리 마음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했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변화를 받아 주님을 닮아서 절대로 내가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틈이 생겨서 또 들어와요. 꼭 기억하시고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관점이 변화되지 않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으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 달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하지를 못해요. 근데 2023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과 함께 살고 복음과 죽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누가 드러나기를,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되자고요? 변화를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영적 예배를 드려가는 인생이 되자, 그 말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 버려. 옛날에 이근희 회장이 누구 빼고 다 버려? 근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요, 다 버려야 돼요. 그래 다시 사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4년도 여러분을 나는 신실하지 못한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